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입니다. 내게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과 싸우러 나왔다. 아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맹세했다. 주여, 주께서 이 사람들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모조리 멸망시키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사람들과 성읍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곳은 호르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기 위해 홍해의 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지친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셈으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형편없는 음식에 이제 진절머리가 났소. 그러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불뱀들을 보내셨다. 많은 무리가 그 불뱀에 물려 죽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몰려와 애원했다.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려 당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뱀들이 사라지도록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을 위해 주께 기도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노소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독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다 함께요.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노소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놓았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미 독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았다. 아멘. 다 함께 크로노스부터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크로노스는 카이오스 쉬고 쳐다보기만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정체성 뭐 그것도 이런 얘기 있었어, 그렇죠? 오, 지난주 안 나왔는데 들었나 봐. 네. 온라인으로. 오, 잘했어. 그럼 지난주 추석 가시는 영생 기억나십니까? 헐. 아니 오늘은 커닝도 안 하셨어요? 네. 그 지난주에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자 민수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시작.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 하나님 계속 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보니까 형제가 다 죽었어요. 모세의 형제들.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또 부럽다고 해서 모세가 때렸고 혼나고 그리고 또 에돔 땅 돌아가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보니까요. 이게 모세의 가계도입니다. 예. 근데 지난주 철저하게 모세 입장에서 보니까 두 형제가 누나하고 형이 있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5개월 상간에. 둘 다 갑자기 죽었고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프고 정말 그래서 이제는 내 차례구나 라고 느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물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물 사건이. 백성들이 막 와서 또 물 이러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그 과거 첫 번째 물 사건은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물 사건이 이게 민수기에 있는 무리바입니다.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 백성들이 막 뭐라 그래요. 이때 백성들은 9세대 백성이라고 그랬나요? 다음 세대 신세대 백성이라고 그랬나요? 신세대. 똑같은 소리입니다. 똑같아요. 자, 근데 그래서 모세가 막 화를 냈고 땅을 빵 쳐서 물을 냈는데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한테 못 들어간대요. 이제 넌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이유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난주 핵심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요. 보세요. 모세는 그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이 총회. 즉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죄를 봐주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지금? 못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아까 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체성과 역할을 지금 혼돈하는 거예요. 모세는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비슷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자기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끔은 좋을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버하게 될 경우. 하나님은 용서했어요.
간단하게 사장님은 용서했는데 중간에 과장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또는 어디서든지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은 혼동할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감정이 너무 되면 안 되시고 특히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입으로 발설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요, 결국은.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모세한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자, 모세한테는 120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치면 자기랑 함께도 형제들이 이미 죽었어요. 혼자 들어가요. 혼자 거기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막 차라리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막 물도 가르고 뭐 뱀도 막 굴면서 일을 하면 괜찮은데 120의 형제 없이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굉장히 쓸쓸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자, 여러분 생각에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면 백성들이 착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며 살 것 같습니까? 이런 죄 똑같이 있겠죠. 모세 그때마다 어떨까요? 모세에겐 거기가 평안의 땅, 안식의 땅, 그런 땅이 아니라 아마 고통의 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꼴을 안 봐야지. 그런 느낌이에요, 모세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요, 아니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좀 천국을 좀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해주시지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천국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모세는 그래서 천국에서 백성들이 사는 걸 보고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일종의 공식 같은 거예요. 물 투정한다, 이거 물 주셨고 그 다음에 이겼어. 근데 물 투정하고 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피하게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식으로 아마 모세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모세는 옛날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자, 이제 이번 주 내용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짧죠? 네. 이거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느낌.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저주 승리. 두 번째, 물 추정하다가 뒤지게 혼나고 뱀 물려서 뱀 드니까 살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위치가 어디냐? 1절 읽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람 아멘. 어느 지방? 네겝 지방. 여기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파란 가나안 땅 파라초 여기 그나마 약간 살림이 있어요. 풀 같은 게 있어요. 숲 같은 게. 그 밑에 요 접경 사막 지역을 네게부 사막 지역이라고 지금도 불러요. 여기에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기부터. 완전 사막도 아니고 완전 숲도 아니고 그런 거. 그 지역 가운데예요. 여기가 에돔 땅이에요. 그래서 요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원래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서 이렇게 모압 땅으로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에돔이 안 돼. 우리 지나가면 전쟁 벌일 거야. 저 지난주에 피해갔잖아요. 피해간 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컵을 튼 거예요. 우회전으로 커브를 쫙 틀었는데 에돔 밑에 요 부분 여기에 아랏 왕이 야 니네 통과 못해 하고 싸우러 온 거예요. 싸우러.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아랏 왕과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일이 벌어져요. 자, 2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2절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맹세했다. 주여 주께서 이 사람들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상업을 모조리 멸망시키겠습니다. 아멘. 드디어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드디어.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그냥 쭉 숟가락 놓여 있고요. 가서 우리가 수저만 뜨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자,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군대가 되길 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옛날에 아말렉이라는 애들을 한번 전투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개입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확 열이 오른 거예요.
속된 말로 막 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에돔을 피해서 이렇게 피해가는데 니들도 우리가 덤벼? 아니 뭐 우리가 호랑이 피했더니 동네 개를 덤비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손에 넘겨주세요. 우리가 죽여버릴게요. 아버지가 싹 멸망시키겠습니다. 싹 다 쓸어버릴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원래 처음에 정탐꾼들 갔잖아요. 갔다 오니까 쟤네 무서워요. 쟤네 힘들어요. 나쁜 땅이에요. 우린 메뚜기 같아요.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런 기도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쟤네 무섭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세요. 우리가 싹 다 쓸어버릴게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여기서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로.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또 에돔한테 또 못 가 출입금지 당하고 피해서 가면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데요. 기도를요 내 욕심대로만 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미혼이신 분들이 제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키는 180 이상의 몸무게는 얼마 돈을 어떻게 벌고 학력은 어떻게 근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지워지더래요. 180 아니어도 돼요. 175만 뭐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더래요. 나이 들더니 근데 결국이 그게 저예요.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점점 기준이 낮아지더래요. 여러분 우리 욕심과 하나님과는 달라요. 이게 이 당시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이게 이 당시에. 그럼 질문합니다. 요즘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랍에미리트라고 밑에 있어요. 하나님 저 아랍에미리트 땅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제 손에 붙여주세요. 제가 칼 들고 가서 거기 사람들 다 쓱 어떻게 밤에 해버릴 테니까 제가 멸망시켜버릴게요. 요즘에 하나님 그렇게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은요 때에 따른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여야 해요. 요즘은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 저희가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너무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세상에 죄를 지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면 응답받습니다. 즉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쪽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떼쓰는 그런 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내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 알으는 건 괜찮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요. 제가 말씀대로 좀 이렇고요. 일이 힘들어서 이렇고요. 내 상황을 아는 기도는 괜찮아요. 근데 꼭 하나님 1번 키 180 2번 몸무게 얼마 3번 연봉 얼마 아니면 결혼 안 해. 이런 건 하나님이 웃으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주목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이 맞아떨어졌어요. 지금 그 결과 이 땅 이름이 호르마로 바뀌었어요. 호르마 초토화된 땅, 폐허가 된 땅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 그래 오케이 거기 해봐 해서 전투를 치러서 아라담을 다 그 백성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기분이 어떨까요? 이때 하니까 되는구나 오케이 하고 좋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어깨 힘이 짧게 들어갔나 봐요.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이 땅으로 이렇게 빨간 선표대로 따라 쭉 내려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셔요. 여기 이 지역 지도 호르마 바로 밑에는 그냥 이거 무슨 색이죠 이거? 사막. 예, 사막인데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황토색. 황토색? 좋아요.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에시오게멜 색깔은 더 진하죠. 지도에서 더 진하면 어떻다?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자 일로 가면서 백성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마를 떠나 에돔 땅을 지켜 돌아가기 위해 홍해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다 지친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멘. 왜 불평을 늘어놓았다고요?
돌아가니까. 아, 좋아요. 첫 번째는요, 피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에돔을 피해서 삥 돌아가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지금. 에돔, 근데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애초에 에돔에 대해서도요, 아까 했던 그림 있죠. 하나님, 이 에돔을 우리 손에 붙여주세요. 저희가 에돔 땅을 싹 쓸어버릴게요. 라고 했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오예! 그래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지 못했어요. 에돔을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피해 돌아가는 길은 몸도 많이 힘들겠죠. 마음도 지치겠죠. 뭔가 자존심 상하고.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길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예전에 왔던 길이에요, 여기. 예전에 분명히 가나안 땅 저쪽인데 갔던 길인데 거길 점점 가나안 땅을 등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표에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좌절감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르막길이에요. 사막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죽고 싶고 막 이랬을 것입니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때 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참 저도 이 불평 보면 참 우리 5절이요. 이런 광야에서 읽겠습니다. 5절 이런 광야에서 여기 있습니다. 앞에 시작. 이런 광야에서 너희를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소. 너희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형편없는 음식에 이제 진짜를 나갔어. 아멘. 자, 지난주에 물투정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투정했을 때 모세는 화냈죠. 근데 하나님은요, 물투정해서 물 주셨어. 그냥 주셨어요. 벌이나 징계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요, 물 플러스 밥 투정이에요. 물 플러스 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형편없는 음식 있죠. 이게 뭘까요? 만나요, 만나. 예, 하늘에서 내린다는 그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어떤 식물성 가루 같은 거.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꿀맛이라고 했어요. 꿀맛. 배고프다 먹으니까. 근데 한 2년 먹고 나니까 그냥 과자, 까끌까끌한 과자래요. 텁텁한. 똑같이 좋아요. 한 지금 38년 먹으니까 뭐라고요? 형편없는 음식. 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올드보이 보셨잖아요. 15년 동안 만두 먹으니까. 올드보이 봤어? 한번 봐야 돼. 그거 명작 중에 하나야. 15년 동안 만두 먹으니까 나중에 만두만 먹으면 막 토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런데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면서 혹시 딜리버리라고 아십니까? 딜리버리? 예, 전달법이에요. 전달법. 말을 할 때요,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보셔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형편없는 음식에 진절머리가 났어. 그쵸? 이거 하고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밥도 냈잖아요. 좀 줘서 주세요. 그리고 매출하기 가끔 주는 거 말고 이번에는요 뭐 하나 좀 부탁드려요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하고 형편없는 음식에 진절머리가 났어 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형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형식을 따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도 중요해요. 근데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죠. 하면 툭 아는 사람. 그런 사이가 아닌 이상은 형식이 절반이에요. 형식이. 그래서 같은 말,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1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굉장히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힘들어서. 이해하자면 힘들어서. 지금 도망가는 길이어서 그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발언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웃으셔야 돼요. 그때의 실수가 나중에 내 책임과 내게 화살로 돌아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물 주세요. 괜찮아. 형편없는 음식 선 넘었어요. 선 넘었어요. 이제 뭐 그렇다고 죽일 정도까지 다 내 멸망이야
들어가까지 아닌데 1차 선을 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 불뱀을 보내셨답니다. 보니까 이 불뱀이요, 이 사막에 사는 뱀 일종이랍니다. 그래서 물리면 온몸에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려 죽었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죽었대요. 그러자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려, 이들도 이제 느낀 거예요. 아,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거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하나님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거 줬으니까 이번에 좀 특이한 것 좀 부탁드려요. 이거랑 이 형편없는 이거랑 다르다는 걸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입을 잘못 놀렸다 라고 이제 고백해요. 한 대 맞으니까. 그러자 자, 지금까지는요, 백성들이 이렇게 따지고 들면 하나님 어떻게 주셨습니까? 뭐 벌 내리고 품에 해결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바로 해결해 주신가 했죠. 근데 이번에 약간 달라요. 이번에 자,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심플하게 그린 겁니다. 장대에다가 놋뱀, 놋으로 된, 놋이 뭡니까? 놋. 쇠는 아니죠. 네, 놋이 뭐냐면요, 청동 같은 합금난 거예요. 뭐 좋아요. 구리하고 합금한 거여서 약간 빠딱빠딱 빛나고 쉽게 그 당시에 쉽게 깔 수 있는 그런,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현재 느보산의 놋뱀 조형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여행지에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먼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뭡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잖아요. 네. 세계보건기구 마크 가운데 뭐 이거 보이시죠? 이거? 네. 치료하는 이거 똑같죠? 그리고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네. 구급차 마크예요. 구급차 마크. 구급차 마크에 여기 6개 있죠, 이거. 네. 이거를 라이프 스타 오브 스타라고 해요. 생명의 별. 그래서 구급할 처치 6개의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런 구급차 모양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뱀, 장대 위의 뱀 조형물은요, 치유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대에.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모세 시대에 현재 이 백성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까불다가 뱀에 물렸어요. 하나님 물려놓으라고! 막 그러다가 뱀에 물렸어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뱀에 물린 자는? 자, 쳐다보기만 하면 산대요. 이거 쳐다보기만 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무척 쉬운 일이죠. 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목말라요? 그럼 물을 그냥 줬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뭘 줬어요? 그냥 줬어요. 그냥. 근데 이제 뭘 해야 돼요? 작지만 한 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행동이 우리 생각에 저기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 위에 가면은 무슨 풀이 있단다. 무슨 초가 있는데 그 초를 따다가 7번 다려먹으면 나을 거야. 왠지 그럴싸하죠. 그럼 정말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굉장히 쉽죠. 작지만 우리가 하나의 행동을 요구해요. 이게 이제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시겠습니까? 안 쳐다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쳐다보겠죠. 아니, 내가 손해볼 거 없잖아요. 왜? 그냥 한번 보는 건데 뭐 내가 크게 해본 것도 아니고 쳐다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보면요, 너무 쉬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가니까. 그때는 이미 이 안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나쁜 마음, 못된 마음, 꼬라지가 올라온 사람들. 내가 배 물렸는데 핏바람 내고 뭐 묶었고 뭐 조금 아프다 말지 저거 쳐다보겠냐?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네 쳐다보지 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래 세수하다가 흘끗 쳐다봤어요. 여러분이 뱀에 물렸는데 대놓고 쳐다보고 옆 사람들이 눈치 보여서 세수하다가 흘끗 쳐다봤어요. 살을까요? 안 살을까요?
또 다시. 이번에 그러면 기지개 펴는 척하면서 살짝 봤어요. 예, 몸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 겁니다.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조건은 하나,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하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제 병이 나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아주 작지만 하나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적생 말고요. 여기 계신 두 분, 교회에 많이 수치 않으신 두 분, 얘기 여쭤볼게요.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십자가. 그래요, 맞아요. 이게요, 바로 이 십자가. 뭐요? 이 십자가 뭐야? 예,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왜 뱀을 노스로 만들었을까요? 노시 제일 그 당시 구하기 쉬운 금속이었고, 쉽게 불을 온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쉽게 녹아요. 청룡 같은 거여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생물체를 걸어놨으면 오래 못 있겠죠. 근데 노뱀은 오래 있을 수 있겠죠. 잘 보이고. 실제로 이 노뱀은 나중에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걸어놔도 오래 있는 그런 게 노뱀이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래서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고 살았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뭐 시간, 장소, 공간 제약 없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한 1000년 가까이 논쟁이 있었어요.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 믿음은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행함까지 해야 믿음일까요? 이것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뱀 사건 보십시오. 이거 보기만 하면 살죠. 근데 보려면 내 의지의 행동이 조금만큼이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저는 이걸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삶에 서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흔히 영화에 보면은, 만화 같은 데 보면 한쪽에서 천사가 막 속삭이고 한쪽에서 악마가 속삭이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 세상에서 조금 불리하면 그래요. 그럼 그때 이쪽으로 확 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잘 힘들 때 많이 있잖아요. 경향성이에요. 이쪽으로 돌아서서 0.1mm라도 움직이는 거. 그 경향성. 이쪽으로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을 예수님 쪽으로 잡고, 예수님 말씀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거.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 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의 구분이요, 이게 우리 기독교를 맞췄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에서는요, 믿음이라는 게 아는 걸 그대로 행하는 거 하나예요. 이 두 개가 암과 행함이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분리되어 있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는 대로 못 살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 아픔이에요. 현대 사회 아픔이에요. 아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이 당시에 그게 하나였어요. 그래서 구분되지 않아요. 즉 믿음이란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아는 거를 내 삶으로 1mm라도, 조금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커트라인을 보세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고요? 예, 흘끔 쳐다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애정쌤이 뱀에 물려서 묵은 지 이틀 됐어요. 거의 혼수 상태예요. 우리가 애정쌤을 들쳐매고 이거 보이는 근처 가서 강제 애정쌤 눈을 벌려서 보여줬어요. 죽을까요? 살을까요? 살아요. 이게 실제로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예수님한테 가면 병을 다 고쳐주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가 돼가지고 몇십 년만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갈래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못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사람을 들것에 들고 옆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다시 그 집으로, 예수님 계시는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도끼 망치로 지붕을 뿌개요. 그리고 예수님! 얘 좀 치료해주세요! 하고 들것을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4명이 내려줬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빵빵빵빵 뚫리더니 사람이 들것을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셔요. 이게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반응한 우리의 작은 행동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게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 예,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즘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 때 말과 행동을 더욱 예, 고난 가운데 진심이 나와요. 고난 가운데. 여기 계신 미혼분들, 예, 남자나 여자 만나시면 같이 힘든 걸 해보셔야 돼요. 지리산을 등반하신다든가 아주 힘든 일을 해보셔서 그때 그 사람의 진짜가 나와요. 힘들 때.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요, 전달 방식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이거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모두 일치해야 진정한 믿음이고요. 우리 행동은 그 말씀을 향하여 조금 경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고 좋다 이렇게 해야 반응을 하고, 그리고 위로도 받으시고 그렇게 조금 실천하시려고 하실 때, 그때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 입을 단속하고 전달 방식을 연구하고 또 그대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정말 행복한 천국을 누리며 또 죽어서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